부처님께서 연불 열심히 하라고 자극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낮에는 부지런히 착한 진리의 법을 닦아서 익히고 연불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밤중에는 스승의 경전을 읽어라. 부처님 경전을 읽어라. 이런 말씀이죠. 잠만 푹 잠으로써 나날을 아무 소득 없이 삶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덧없는 불길이 온 세상을 불사르고 불타고 있는 집이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 거다. 빨리 자신을 구제할 것이며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순정동이나 독사가 방 안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그 맹독을 가지고 한 번만 물리면 그냥 사실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영원 불변할 것 같지만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실지도 몰라요. 저는 26살 된 제 딸이 어이없는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직접 당해보니까. 그렇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사망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있는 거,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구나.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결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번뇌의 도둑이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원수처럼 침범하고 있는데 어찌 잠자는 것을 편안히 하려고 하면서 연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마치 우리는 지금 적국에서 스파이처럼 활동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해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들으면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것처럼 느끼지만 질투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옆에서 마구니가 듣고 또 방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것은 마치 검은 맹독을 가진 독사가 내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계율을 잘 지키고 팔정도 같은 계율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지키는 그걸 갈퀴로서 빨리 계율을 지키는 갈퀴 그 도구로서 그 독사를 물리쳐 없애려고 연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에서 독사가 나간 뒤에야만 마음 놓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독사가 나가지 않았는데도 잠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연불의 성취는 멀리 있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불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많이 하고 많이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주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연불을 많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화를 낸다거나 사물에 대한 욕심으로 집착을 많이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고 진심, 화내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마음에서 마음에서 해탈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연불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되긴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3대 할아버지하고 아빠, 나하고 아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는 가족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어른들은 잘 올라가지만 애들은 다리도 짧고 다리도 아프고
옆에 나비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뭐 새소리도 듣고 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보다가 늦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질질 끌고라도 올라가야지. 같이 가야만 등산인 것이지. 아빠 엄마는 빨리 간다, 아빠하고 할아버지는 빨리 올라간다고 애가 안 오면 가족 등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올라가야만 가족 등반인 것이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애들은 빨리 막 뛰어 내려오지만 노인네들은 설렁설렁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녀. 이게 바로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언행일치가 돼야만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야만 염불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불만 많이 하고 고기를 먹고 살생을 하고 매일 낚시질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건 계행이 안 맞는 거잖아요. 나는 욕심을 가지고 나는 해탈하고 해야겠다면서 남의 다른 동물을 계속 죽이고 다른 사람이 죽인 거라도 그 고기를 계속 먹는다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혹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염불해가지고 견성하고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염불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건 손해날 게 없어요. 점점 좋기만 한 거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좋기만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담배 피러 다니면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계획을 세우되, 일단 계획을 세웠거든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욕심을 내가지고 등산 입구에서 빨리 가다가요, 숨이 턱 차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처음엔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그래도 힘든 때가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내면의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자성불을 찾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대요. 맨 처음에는. 근데 하도 찾아와서 자꾸 뭘 물어보니까 귀찮아. 그래서 히말라야 산으로 도망가셨대요.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번거로워서.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고 히말라야 산까지 한 번 오더니 그냥 벌떼처럼 또 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바닷속에서 잠주성을 만들어가지고 또 찾아오더니 한 사람 왔다 가더니 그냥 또 벌떼처럼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이 엄청 많이 생각해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등하불명이야. 바로 마음속에 들었는데도 요놈들이 못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성불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과 같이 있어요. 근데 자성불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안이비설신이 이 감각기관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면 그때서야 돌아가는 것. 그걸 디폴트 몰튼 네트워크라고 서양 사람들이 요새 만들었다고 아주 난리 났죠. 그 때문에 우리 동양권에서는 벌써 옛날부터 한마디로 알고 있는데, 삼매라고. 삼매. 바로 삼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생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일이 그것이며 가장 유익하고 이득이 많은 것도 이것이고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등생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공부를 재밌게 합니다. 그렇게 그 우등생이 공부하듯이 연부를 즐겁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처음에는 보통 재미가 없죠. 아주 지겹고 힘들고 너무 어렵죠. 재미없는 것에서 진정한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그걸 하도 하다 보면
여러분 전국 전교 1등 해보세요. 영웅이에요, 영웅. 모든 사람이 다 집안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최고다 하죠. 다른 학부형들도 제가 전교 1등이래. 친구들도 전교 1등, 선생님들 전교 1등 영웅처럼 대접하거든요. 재미없는 것에서 진정한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재미로 있는 것이고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연불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연불을 하다 보면요, 청화 선사님처럼 연불을 하다 보면 이 해안에서 엑스터시가 터지는 정말 환희심이 생기고 너무나 기분 좋고 황홀해요. 그런 진정한 재미를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